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저자가 한 사람이죠. 의사 누가,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바울의 주치의 누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행하신 그 내용과 그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물론 사도행전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의 성격을 좀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그 복음을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바꿔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상태를 바울의 2차 투옥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을 했다 전해드렸습니다.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쉽게 말한다면 앳빌골몬,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1차 투옥을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2년 지난 후에 풀렸다가 이후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2차로 투옥이 되어지고 바로 그때 쓴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을 쓰고 이후에 순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차로 투옥되어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서 유대인들에게 만나서 전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악인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 또 자기가 초청한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했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추려서 말한다면 첫 번째로 소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인데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완성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종, 혈색, 그리고 문화, 나이, 언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모세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전도자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또 들어간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부지런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가 또는 믿지 않는가. 사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잘 들어보자. 그리고 한마디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받는가 받지 않는가. 다시 말해 믿는가 믿지 않는가. 24절에 보시면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했을 때에 두 사람의 반응이 있다고 했죠.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그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말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다. 이것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도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안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늘로 올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항상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핑계가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잘 살펴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전제를 다시느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할 만한 능력까지도 주신다. 문제는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악함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 집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구약과 선지자와 율법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전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을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26절을 보시면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죠? 마음이 어때요? 우둔해요. 그리고 귀가 둔해요.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해져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찾아왔죠?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고 자아가 너무 충만하다가 보니까는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어린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런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내가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함은 신비한 것들을 보고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뭔가 방언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뭐냐? 성령은 누가 보내신다고 했죠? 예수가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시고 그 증언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 안에 내가 없고 내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지금 유대인들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설픈 성경의 지식들, 모세와 율법이 말한 그 구약에 있는 그 지식들이 자신 안에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받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은혜예요.
믿지 아니함은 나의 우둔함과 나의 악함이지만은 내가 복음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 믿는 것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CCC의 창시자 존 브라이트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누가 살립니까? 성령께서 살리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뼈와 뼈들이 사이가 맞추어지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요.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럼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을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다. 믿고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은혜 안에서. 은혜 생활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음도 은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은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고민 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아픔이 있었던 행복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지난날의 모든 생애는 다 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왔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삶의 여정, 믿음의 모든 여정에도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가 이 세상에서 다 누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에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껏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기까지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돌아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두 분을 붙들어 주셔서 이후의 생활도 이후의 사역도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은 무엇이다? 은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은 무엇이다? 그 사람의 우둔함, 그 사람의 악함, 죄악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은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는 자기의 이 셋집에 오는 사람들을 뭐했다? 영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환하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환한 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는 항상 불을 다 키워놓고 교회는 무조건 밝아야 돼요. 왜? 당신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연수막도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마음으로 붙인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세안교회는 당신을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뭡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놓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를 영접해 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지요. 30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뭐했다? 영접했다. 다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죠. 그렇죠? 15절, 28장 15절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맞이한 형제들이 있었죠. 그들을 보고 바울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 바꿔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끝났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안 끝났습니다.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경우에는 2년 동안 이렇게 감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때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주후 61년 또는 63년 그 어간이고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후에 밀레도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또 골로새, 빌립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약 67년경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2차로 투옥되는데 그때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물론 이때에도 황제가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여러분 아시죠? 그 정신병자입니다. 로마 시대 불을 확 켜놓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또라이죠.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의 사도 바울이 2차 지하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 거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기록하고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28장에서 비록 사도 바울에 끝났지만 이런 것을 본다면 이후 바울의 사역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 31절로 끝났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끝이 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녹음하면서 유튜브에 꼭 써놓은 영상이 있어요. 써놓은 영상에 그 위에 글귀가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선교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내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주처럼 숨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승,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누구의 바울의 계승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주인공,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인 구조소로서 힘써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온전히 헌신되고 있다면,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코로나이지만은 전도하는 일을 적든지 크든지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비 권사님들의 교육이 있어서 토요일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끝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2번씩은 꼭 전도를 했습니다. 비록 저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마스크를 주고 전했어요. 끊임없이 그 일을 올해는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맡겨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 써가는 일, 그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 다시 말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 긴박함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어디를 공부한다고 했죠? 어디를 전하라고 했죠? 창세기. 기대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새벽에 힘드시겠지만 깨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그리고 사랑에 감사합니다. 1년 가까이 마태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 새벽마다 읽고 또 말씀을 전하며 은혜 나누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들었던 읽었던 수많은 말씀들 저희들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상기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며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바울이 행하였던, 성령께서 행하였던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도자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증언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주 예수님 힘써 전하는 이 시대의 생명선,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이웃 초청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러 오신 6분이 계십니다. 변인숙 변인자, 오혜선 김형래, 남승희 기른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스라엘의 소망, 저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 안에 한 권속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는 우리 5분의 예비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시숙 집사님, 박수연 집사님, 이송희 집사님, 최현미 집사님, 그리고 강미선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히 목회자의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권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잘 훈련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승수, 이소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신 은혜로 사업체를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이익 남겨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신뢰고 저 하늘로 아버지가 계신 그 거룩한 진성소로 들어가 아버지께 구하며 또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험악한 세상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정순영 성도님, 우시숙 집사님, 김용숙 성도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